안녕하세요. 자각신앙을 전하는 이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 생명의 기원이 태초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을 이루었다, 육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을 한 개체로 보는 잘못된 신관에서 유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모든 것이 그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전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인 하나님이 한 개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인 하나님이 한 개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영으로 바꾸면 영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영이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 또 그리고 모든 것의 탄생을 말하는 이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부터 10절서에 보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네 강이 다 다다른 곳에서 금이라든지 또 향료 온갖 보석들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 동산 한가운데 그리고 태초의 상태를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살폈습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중심에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하고 알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알의 나무,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알아차리면 무엇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알아차리면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으로써 무엇을 생겨나게 하는 그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최초에 모든 알아차림이 생겨나기 이전의 알아차림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알의 나무에서부터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나중에 네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강 또 그리고 그 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살리는 영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목마르고 내가 왜 사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목마르고 또 그리고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목마르죠.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그 모든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배를 말한다기보다도 이 중심에 그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여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 이 알아차림, 이런 것이 막 강물처럼 솟아나서 그 목마름을 다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알아차리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그 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초의 동산 중앙에서 그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개로 갈라져서 그 네 개의 강물이 흘러간 곳에서 온갖 것들이 생겨났다. 온갖 귀중한 것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초의 영이 흘러가서 태초의 영이 움직임으로써 진동함으로써 여기서 영이 진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이 뭡니까?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의 영이 진동하자 시간, 공간, 차원,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시간, 공간, 차원, 물질 뭐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보석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초의 영이 진동하자 시간, 공간, 차원, 물질 같은 이 보석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의미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영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영이 몸이 되었다는 본질은 다름 아니라 영이 물질로의 여행을 감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이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물질로의 여행을 말하는 것이다. 영이 물질 세상으로 물질 세계로 여행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지요.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의 탄생,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또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선과 악을 알면 반드시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초서부터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의 전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말한다기보다 이 영의 물질로의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했을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개념이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이 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개념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 절대의식에서부터 상대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상대의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야다지 않습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지만은 그것은 체험적으로 알다. 체험해서 알다. 또 그리고 깨달아서 알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는 것이 생겨난 것이니까 그것은 순수 의식에서부터 경험 의식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순수 의식에서부터 경험 의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니까요. 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의식으로는 죽고 개별 의식, 개체 의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상대의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경험의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전체의식이 아니라 개체의식으로 독립된 것이다.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전체의식 상태에서부터 개체의식 상태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영이 물질 세계로 여행을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이 물질로의 여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성육신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물질로 여행을 온 것이고 그렇게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영이 물질이 된 것인데 그 영이 물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 또 그리고 알게 되는 그 성육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그 예수님 성육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영으로부터 몸이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으로부터 몸이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성육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진동하면 알아차리면 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리고 이 성육신이 말하는 이 영이 몸이 되었다는 성육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이 의식여행, 영에서 물질로의 의식여행의 결과로 이 탄생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은 영으로부터 몸이 된 존재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생명이고 그리고 의식여행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영으로부터 몸이 된 존재이고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생명들이고 그리고 의식 여행의 결과물로 탄생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